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성경은 예수님의 직분을 세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이셨고 선지자셨고 제사장이셨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아주 엄격하게 분리해서 한 사람이 맡는 것이 아니라 이 직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 직능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직분의 구분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이 정한 기한인 7일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온 백성들, 군사들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이 대열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자 사울 왕은 부득이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막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해는커녕 도리어 사무엘상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책망하면서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제 당신은 왕이 아니다, 이제는 당신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엄격한 직분의 구분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나누어진 세 가지의 직분을 예수님은 그 직분을 본인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 그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에서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리들이 잡고자 했는데, 그런데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 잡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모든 군중들이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선지자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로서 그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들이 율법학자나 그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고 그 선지자 예수를 잡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 되시는 사역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은 왕이 되신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4절에서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왕이 의로 통치하는데 그 왕, 의로 통치하는 그 왕을 메시아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 그리고 곤비한 땅에 바위그늘 같으리니 그냥 나무처럼 조금 있다가 사라지고 잎이 지면 여전히 때약빛이 때려지는 그런 유한한 그늘이 아니라 영원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바위그늘 같은 분으로, 그래서 그분을 보는 자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저를 볼 때는 눈이 다 감겨 있어도 괜찮지만 예수님 볼 때는 눈이 감기겠습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배움는다면 우리 눈이 감기겠느냐, 이런 얘기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래서 어부 베드로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할 때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누구보다도 하나님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온 공회 의원들이 놀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인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벳바게는 감람산 근처쯤 되는데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 벳바게에서 감람산을 지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이 약 30분 정도의 거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오르셨으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늘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세상적인 일로는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6월절, 큰 명절이죠. 6월절 명절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인파가 많게는 100만을 넘어가고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잔뜩 모여있는 이 상황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셨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그 위대하신 메시아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자 예수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올해의 고백이 지난해의 고백보다는 훨씬 더 깊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선지자입니다.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그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타신 그 나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선지자, 위대하신 스승의 모습인데 비해서 이 나귀는 명예를 찾아 쫓아다니던 나귀도 아니었고 돈 냄새 맡고 침 흘리고 다니는 그런 나귀도 아닙니다. 선지자가 타야 하는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초보 나귀입니다.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길에서 서툴 것이고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어서 약간은 비틀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때에 맞게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세련미도 없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준마들을 보면 왕이 타고 있을 때 그 말들의 걸음걸이가 보통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발을 높이 들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왕의 권위에 맞춰서 그렇게 걷는 훈련된 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타신 이 나귀는 그런 모양도 흉내도 내지 못하는 그저 초라한 나귀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나귀에게는 몇 가지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갈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길에서는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충실할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정성을 쏟았을 것이고 비틀거리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런 나귀의 충실함, 주님을 향한 정성,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할 수 없는 고독한 길, 그 길이 선지자의 길인데 지금 이 나귀의 길과 그 선지자의 길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그 선지자의 길,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이 나귀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서툴지만 충실하게, 비틀거리지만 정성을 다해서, 세련미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지자의 걸음을 똑같이 따라가는 이 나귀의 걸음, 이 걸음을 여러분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약간 어색하고 나귀도 그렇고 나귀를 타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타본 적도 없고 태워본 경험도 없어서 모양이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그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모습을 지닌 선지자 예수와 사람을 위해 짐을 져주는 평화의 도구인 나귀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 평화의 왕을 모신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귀처럼 겉모양과 그리고 힘은 비록 부족하고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가 담긴다면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의 걸음을 우리도 똑같이 걸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제사장의 모습 속에 비춰진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세상죄를 지고 나귀에 실려서 죽어야 할 곳을 향하여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과 관계 있는 존재라는 당신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레위기 16장 8절에 근거해 보건대 흠없는 순염소 2마리를 택하게 됩니다. 이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쓰는 순양을 선택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쓰기 위한 염소를 가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물, 이것은 원죄 사함을 위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아사셀은 광야 귀신을 뜻하는데, 이 아사셀을 위한 제물은 우리들이 지은 자범죄, 우리들이 지은 죄를 해결할 그런 대속제물로 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아사셀을 위한 제물, 이 광야 귀신, 인생 광야 속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죄를 담당하는 그 제물로서 흠없는 염소를 잡아다가 이 아사셀을 위한 제물을 동네 입구에 두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짐승의 등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기록한 내용을 다 등에 짊어지고 묶은 다음에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끌고 나가 낭떠러지 절벽에서 그 제물을 밀어 떨어뜨려 죽이는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는 바로 그 아사셀의 염소, 속죄의 제물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부정과 죄악을 그의 등에 묶어서 그 먼 곳으로 갖다 버리는 의식은 그들 자신이 볼 때에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사셀의 제물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거리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속죄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자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깨끗한 제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인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그 사람의 행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겉옷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깐 그들의 행위는 그들 자신 저주받은 인생, 저주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진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왕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한 그들이 지금 예수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회복될 것인가를 꿈꾸는 간절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담겨 있는 유월절 명절에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들의 참담한 저주받은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의 이 소망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벗겨주시고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임하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날이 여러분에게도 간절히 대망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 높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호산나로 인사를 했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샤나, 호사나, 이게 히브리 원어인데 이 호샤나, 호사나를 라틴어로 표기했을 때 호산나가 되는 거죠. 라틴어 의미에서는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호산나 되시는, 호산나라고 하는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표현이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모인 그들은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예수를 향한, 메시아 예수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그들은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몸입니까? 영입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예수는 세상의 왕입니까? 영원한 평화의 왕입니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께서 낙이 타고 오신 그 평화의 왕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